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온전히 제 123 알리투시 응답 25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에 도전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이게 시작되었다라는 게 진짜 바르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이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 내려지고 또 체질되어지거든요. 각인된 것이 영원히 가게 되어지고 뿌리 내린 것이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의 응답, 그 보호자의 응답, 그 25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체질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내가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이 영원히 가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자꾸 해방이 안 돼요. 모든 사건, 일, 사람, 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해방이 안 돼요. 왜?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것. 하나님은 말씀을 각인시키셔서 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해방이 되길 원하신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죽어버렸다니까요. 해방이 안 되면 죽은 그대로, 옛날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은 말씀이 각인돼서 여기서 해방시키시길 원하신다. 정말 해방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말씀이 각인 안 되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보면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자기 그냥 나 그거밖에 못 써요. 자기는 못 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난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죽여. 해방받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데에도 그냥 딱 내 입장, 내 감정 거기에 맞는 그게 들려지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좋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의 해방과 함께
영원한 보장의 그 축복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오늘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보장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끝이 안 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이 지금 안 됐어.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막 혼돈스럽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내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끊임없이 파고드는 그 생각, 그게 그냥 맞는 생각인 줄 알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줬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가장 복된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신 안전하고 영원한 그런 축복을 다 주신 거죠. 새해 시작하자마자 지난 주일날 1월 1일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요양원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여기서 누가 눈을 치우고 있어. 어떤 청년이. 나는 저 밑에 카페 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안에서 같이 치워주면서 이제 거의 끝마칠 쯤에서 이제 대화를 했죠. 그랬더니 누구냐? 주님 아들이에요. 주님 아들. 주님 아들이 뭔지 알아요? 요새 세상의 사람들을 하는 말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아들. 네?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그 아버지가 건물주가 우리 건물주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안 다닌 지 3년 됐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안 다녔대. 왜? 뭔가 의무감으로 가는 것 같고 친구들이 있어서 가는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지금 내가 뭘 믿고 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닐 걸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다니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뭘 질문할 것 같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각자 소유한 대로 생각을 하겠죠. 너 왜 그랬냐? 너 왜 날 버렸냐? 뭐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저질렀던 어떤 뭐 그런 안 좋은 그런 거. 자기 딴에는 뭔가 타락했다라는 거, 실수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핫플레이스에서 질문을 했다. 핫플레이스가 뭐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이 모이는 그걸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아이샤라 빌립. 그 핫플레이스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그 말은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살아갔냐. 이 땅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 이 정치가 잘못돼 가지고 사회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뭐 세례 요한처럼
헤롯 대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은 그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은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런 걸 원한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너는 너의 문제가 뭔 줄, 너에게 뭐가 필요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와 맞으면 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어떤 문제냐? 네, 부모님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똑같고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가 똑같고 저 대통령의 문제나 저 서울역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의 문제나 다 똑같은 문제. 그렇게 안 보이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너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한번 질문해보고 다시 한번 만나자.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정말 문제라고 여기는 게 뭡니까? 이게 바르게 질문되어지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맞으면 되거든.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도록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어요. 끊임없이 문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그 귀신이 사단이 심어놓은 대로 이게 문제야. 돈이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사람 관계가 문제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게 문제야, 내가 무능한 게 문제야. 그런 걸로 딱 돼 있도록.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돈, 내가 건강, 내 인기, 내 명예, 나의 힘, 뭐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영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숨겨져 있는 그 정신의 문제, 드러나는 그런 육신의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을 막 찾아가고. 영적 문제, 그 근본의 문제, 그 신분의 문제, 이 숨겨진 문제, 뭐 배경적인 문제,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 한 가지의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한 가지의 답, 그리스도죠. 유일한 답,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셨다. 그분이 나와 맞으면 되거든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뒤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말씀으로 딱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문제, 사건, 일 그런 것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나고 계속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말씀이 각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니까. 그게 내 입장이고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여놓고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보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인 것,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신 바 되는 것, 그러면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상황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고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물론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잡힐 필요 없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과 갱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아 나가면 된다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게 138이잖아요. 그걸 24. 그러니까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보장이 생명으로 와진 사람은 24 할 수밖에 없어요. 24가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25는 거기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이라는 그 응답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시작이 안 되어져 있냐.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묵상하지도 않는데 각인이 안 되죠. 말씀 각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누리는 게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축복의 축복과 237의 빛과 그러면서 그것이 내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내 삶 속에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것 가지고 3시대,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3시대의 축복을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에 계속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응답 축복을 계속 언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말씀이 각인돼야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돼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과 기도, 찬양도 곡조 있는 그 언약 붙잡은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배 때 모든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25의 응답,
보호자의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되시겠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는 건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게 내 인생을 살리지 않는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것, 나의 성공, 육신적인 것에 딱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 말로는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러놓고 중요한 자리에는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인정이 안 된 거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아무리 믿음 좋다고 나는 좀 깨달았다고 하고 내가 발견했다고 하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알아요. 중요한 곳에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도와줘야 돼.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말씀으로 계속 도와줄 수밖에. 왜? 그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게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걸 계속 그 상태를 보면서 도와주는. 그래서 눈을 뜨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왜?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니 아무런 가치도 아니 내가 뭘 해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단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그 세상의 문화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 눈 뜨자마자 나를 찾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흙 먼지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모든 삶을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내 생각에 이미 심어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안 믿도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자꾸 끌려가도록 하는 그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그게 가장 먼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모든 게 시작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훌륭한 생각으로 내가 계획 세우고 스케줄 잡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뭐 내 인생을 막 그거 사단의 종이라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지금 내게 각인이 안 돼. 내 인생은 창세기 1장으로 돼 있다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속에서 나를 먼지, 티끌 아무것도 가치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이 말이 지금 내게 실제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단에게 장악돼. 그러면서 시간 날 때 정시로 이걸 누린. 그러니까 정시로 누릴 때 내가 또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계속 무시고, 그러면서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찾아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이제 작품이 만들어져요. 조금 새해 들어서 도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적으로 조금 도전해 봐야 될 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좀 많이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1시간 동안 통화하고도 우리 만나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그러고 10분에서 15분 대화할 시간이 대화하게 되어지면 대화 속에 꼭 복음을 제시, 의도적으로 한번 해, 의도적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이게 좀 지속되다 보면 지역을 살릴, 그 사람이 있는, 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을 살릴 그 제자가 찾아지게 되어지. 그러면 그걸 지속하다 보면 함께 세계복음할 70인 운동, 곧 교회를 살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그 사람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70나라 연결되어져.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어지냐면 237 치유 서밋의 그 축복이 나오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좀 도전할 것은 이거 첫 번째 거. 전체의 스케줄을 조금 보면서 첫 번째 것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열심히. 그러면 이런 말을 또 듣잖아요. 그럼 또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뭐 자꾸 또 일 하라고 그랬는데 또 안 하면 또 목사님이 어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잘하면 어떡하, 뭐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또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각인된 게 뭐냐면 나와 사람 그 중심으로 자꾸 하거든요. 부담도 갖지 말고 동기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본론은 뭐냐면 이 조금만 내가 예배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각인하다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보여요. 내게 생명이 왔다. 그게 이제 영접이지,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갖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지냐면 성령의 내주가.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뭐 그렇지 그게 아니라 먼저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잃어버렸죠? 사단이 개입했다. 사단이 뭘로 개입했습니까? 이걸로 개입한 거예요, 이걸로. 말씀 각인.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나는 생명 관계야, 영적인 관계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아니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사탄이 거짓말로 쏘니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거짓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 각인을 공격한 거라니까요. 거짓말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상태,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근본 불신앙 상태, 거짓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 그건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그래서 당연히 이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를 잃어버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한계가 오잖아요. 뭔가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뭘 해요? 노력한다.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왜?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으니까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이 뭐예요? 종교.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이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래. 그 모든 사상, 이론, 철학,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종교일 수밖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알아들어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한 것을 베푸는 선행 뭐 이런 거 행위. 근데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행을 하는 게 조건이 되거나 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선행을 베푸면 구원받게 되어진다. 선행을 베푸면 복받게 되어진다. 이런 것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지옥의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그것을 인용한 히브리서 말씀에서 새 언약을 준다 그랬어요. 피의 제사, 행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내용,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언약,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것처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그게 성령의 내주자. 나의 법을 너희의 생각에,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정말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영원히 하겠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같이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각각 다 흩어져 있지만 그 믿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그들에게 같이 있는 걸 부녀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다, 성령 인도 받는다 그래. 성령 인도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앞 구절을 쭉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가치 있게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문제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 생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없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다. 그러면 뭐부터 다시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 복음의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의 축복이 내게 무엇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문제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체의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2부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전체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
오래 옛날부터 각인되어져 있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걸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산 지혜고 뭐 여러 가지 연륜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는. 내가 오래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그걸 그 기준 삼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선택.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가 진짜 질문되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근데 그건 말씀으로.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게 뭐냐? 영의 상태가 바뀌어지죠. 영적 상태가, 영의 상태가 바뀌는데 옛날에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영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죠.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던, 죄에 매여 있었어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의의 종이라. 의의 종로로 타는 게 마음의 상태가.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삶과 육신의 상태가 바뀌죠. 끊임없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계속 오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그 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 영접하여졌다. 그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였다.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접속되어졌다는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무엇에 접속하고 있는 접속되어진 거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 내게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그런 플랫폼들을 들어가 보면 내가 접속한 거, 그 비슷한 거 거기에 딸린 그런 것들이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그러면서 계속 그걸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접속한 거에 따라서 내용은 계속 거기에서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접속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접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거에 따라서 그 내용이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기도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탄의 세상의 문화에 뭔가 거기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 딱 꽂혀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고, 뭐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랬고, 뭐 그랬는데 또 뭐 저렇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뭔가 선택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삶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뭐에 접속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생명이 정말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생명은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그게 정말 말씀으로 내게 딱 각인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돈, 학벌, 뭐 육신의 어떤 것 가지고 그걸로 자꾸 내가 비교하고 열등감하고 피해의식 갖고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이 그랬지 뭐 이런. 그게 사단이 자꾸 나를 말씀의 각인을 자꾸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육에서 난 자는 육이요, 영에서 난 자는 영이니. 영인데 어떤 걸 믿는 믿음이 그 내용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유일한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유일한 답. 그게 정말 내게 각인이 안 돼 있어. 그걸로 내 생각이 안 돌아가면 끊임없이 사단이 자꾸 문제에 접속하게 만든다니까. 갈등에 사람에 자꾸 접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게 자꾸 흘러가게 만든다. 내 마음 상태가 내 생각의 상태가 다른 걸로 자꾸 답답해요. 힘들어요. 화가 나고 또 때로는 뭐 내가 그 접속한 거 그것이 조금 좋은 것 같으면 막 흥분하고 그걸로 헛된 막 망상, 소망 뭐 이런 걸 자꾸 품게 되어지고 동기를 갖게 돼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난 믿고 있다. 나는 정말 믿어. 그 근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났다 이 증거가 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지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썩어져 버릴 것들. 뭐 내가 믿었더니 병이 났어. 믿었더니 뭐 똑똑해졌어. 믿었더니 뭐 돈이 생겼어. 썩어질 거.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영원히 있고 항상 있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사단의 흑암에 그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이 세상의 문화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요.
뭔가 모르게 허탈하고 막 더 욕심이 나고 또 뭔가 낙심이 들고 계속 그런 것에 자꾸 휩싸여서 수밖에 없어요. 참된 생명의 바른 시작과 내용과 그 근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되어지지 않고 옛날 그대로다. 지금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어린아이 같아. 나이 것밖에 몰라.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권사니,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네, 40년 신앙생활을 했네, 아무 소용없다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 말씀을 계속 어린아이처럼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계속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 연단해 가십니다. 전체의 흐름의 시간표 속 중요한 성장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냐면 세계복음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 속으로 끌고 가려고.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 내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찾아내기로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 왜 이런 직장,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의 언약을 찾아내기로.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나에 대해서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계속 하거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말,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또 확인해야 되냐면 유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유 목사님 차의 본니트를 꽉 내리쳐가지고 푹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시비를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사람이 덤비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숙달된 유도 실력으로 업어치기를 팍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큰 절구통. 옛날에는 그 길가에 집 앞에 이 절구통 있어. 이렇게 좀 구멍 조금 난 거, 큰 거. 거기에 머리 박으면 그냥 죽잖아요. 그 앞에 10cm에 딱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딱 자기가 내 영적 상태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항상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접속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맞아도 틀려도 그건 괜찮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는 거 틀리는 거 가지고. 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꾸 접속되어져야 흑암이 무너진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끊임없이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은 그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교회에서나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심부름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에는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해라. 내가 주인 돼서 그걸 가지고 막 권세를 부리려고 하거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잡혀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게,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겨야 돼. 물론 일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겨. 그걸로 교회의 일, 그런 일들을 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힘, 거기에 도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접과 온화한 복음화를 맡기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걸로 인생의 여정의 답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으로 유일한 흐름, 유일한 함께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제자를 세울 수 있고 제자를 남길 수 있고, 그래서 진접 원한 복음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도권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중독 예방 지부장 모임과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가는 그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 날 있는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최대한 그때는 휴가를 얻어서라도 함께 참여하시고, 2월 15일. 그리고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그 전도학교와 또 각 교회별로 집중훈련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잘 보시고 함께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나가서 이제 세계를 살리게 하실 것인데, 세계 RTS, 하나님이 저를 왜 RTS를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RU, 그 흐름을 살려내서 후대 교육자들, 목회자들, 렘넌트들, 공직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237 치유 서밋과 맞는 그런 성전 또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세계의 그 힘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